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오늘은 영화 파묘에 대해서 문자 역사 연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묘는 깨때릴 파, 무덤묘인데, 자, 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묘. 무덤묘는 뭐냐? 자, 불의 나라, 22조 십자가의 나라죠. 십자가 두 개가 직녀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직녀의 나라 서방 규나라를 뺏은 제얼견의 나라, 그 제얼견을 어둠의 세력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가 태양신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죠. 세계를 통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큰 대로 해석해도 되고, 여덟팔 세계를 통일했다. 그리고 오행의 중앙 토가 되었고 황제가 되었고 세계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묘는 제얼견을 죽여서 제얼견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얼견이 묘로 갔죠. 묘. 예? 견우도 죽어서 이제 묘로 가지만 제얼견을 죽여서 묘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파묘. 근데 누가 죽였죠? 적재면이 죽였죠. 적재면 돌. 예? 그리고 이게 풀초가 누구예요? 제얼견인데 제얼견이 또 뭐예요? 가죽피죠. 가죽피. 가죽이고 가죽은 뭐죠? 오랑캐임금 견우가 옳은 일을 하는 오를간데 제얼견을 죽인다. 대죽. 제얼견을 죽인다 해갖고 가죽이에요. 그래서 가죽피도 역시 제얼견. 돌석은 적재면. 그러니까 파묘라고 하는 것은 묘를 다시 묘를 깬다는 건 뭐죠? 깬다. 묘를 파헤쳐 가지고 가래삽으로 묘를 파헤쳐 가지고 옮긴다는 거죠. 파면은 그런 건데, 그래서 깨트릴 파란 말이에요. 깨트릴 파. 그래서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제얼견을 가래삽으로 파냈죠. 그래서 파내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무거울 중이 바로 직녀라고 했으니까 임신하다. 이게 임신하다는 뜻도 있고 견우의 아이를 임신하다. 그래서 임신하면 몸이 무겁죠. 예? 뱃속에 사람이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무겁죠. 그리고 중요하다. 직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집녀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서방 규나라를 정복하고 세계통일하고 천지창조하는 거니까 그 나라를 물바다로 덮어서, 이게 선역서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덮으라자가 물바다로 덮어서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요긴할 요죠. 그래서 그 나라가 직녀의 나라가 동방천부에서 어떻게 돼요? 멀료죠. 멀료. 직녀가 있는 데가 지금 멀어요. 동방천부에서 서방 규나라가. 그래서 요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해서 가래삽이 있단 말이에요. 가래삽으로 이거 파낸다. 이거 파낸다. 깨트릴 파. 제얼견을 깨트려갖고 죽여서 이 묘에다가 무덤으로 보냈죠. 묘로 보냈죠. 그래서 직녀의 나라가 엄이 뭐니까 모에서 묘가 나왔는데 이 묘가 바로 미음이 서방 규나라, 입구가 서방 규나라라고 했고, 요가 바로 직녀, 멀료죠. 멀료. 동방천부에서 먼 나라, 멀료. 그래서 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직녀에서 모에서 묘로 가는 거죠. 묘.
제열기는 죽어서 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늑곡식, 동, 아이동. 최초의 아이는 견우, 두 번째 아이는 직녀. 견우를 이어서 견우의 직녀의 아이가 또 아이를 가져가죠. 동방천부의 아이라는 거예요. 동방천부의 아이. 그리고 늑곡식이다. 그러니까 곡식인데 열매인데 막둥이란 말이에요. 셋째 아들이니까 적재면이. 그래서 늑곡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두위의 나라가 서방 균나라고 그 나라를 가래삽으로 제열견을 파내가지고 파내서 묘로 보낸다. 묘로 이별하는 거죠. 이런 한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파면은 그래서 이 파묘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EMTI라고 하는 블로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EMTI라고 하는 블로거가 파묘 해석, 오니 중심, 영화 후기, 결말, 스포주의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 그거 내용에 대해서 문자 역사 연구원의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파묘는 오랜만에 오컬트 장르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무속이나 미스터리 쪽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여기에서 영화 속에 지금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속의 무는 바로 견우라고 했죠. 무가 견우다. 무, 없을 무. 제열견을 불태워 주겠죠. 십자가 4개의 십자가가 제열견이라고 했어요. 이건 두위의 나라고. 두위의 나라죠. 이건 뭐예요? 별이든 하나님이죠. 견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의 공부 방법은 답을 정해놓고 이게 정답이다 하고 이거 아니면 다 틀리다고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정답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견우가. 누가 창조해요? 유를. 견우가 창조하잖아요. 견우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인데 별이 됐잖아요. 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간 거죠. 옮겨가. 이렇게 옮겨가. 여기 서방 균나라에서 견우가 태양신이 되고 직녀는 달신이 됐으니까 직녀가 살아있다. 그래서 무에서 견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이게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예? 이것도 견우. 이것도 견우. 그렇단 말이에요. 답을 딱 정해놓고 어떻게 이 글자하고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고 이게 별인데 별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런 거죠. 위치만 바꾼 거잖아요. 위치만. 그 8팔자가 이게 별이고 불인데 합치면 사람인이 되고 이 불을 갖다가 일로 옮겨가요. 일로. 그럼 이것도 사람인, 이건 8팔자. 예? 이게 전부 다 같은 데서 분해해보면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당무자는 어떻게 돼요? 무당무. 비를 내리죠. 비. 맞나요? 비? 자, 이게 입구가 3개다. 이건 뭐예요? 하나의 나라로 치면 견우의 나라, 직녀의 나라, 적재면의 나라. 이게 천지인이죠. 하늘을 갖다 숫자 3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3, 4 성환. 그래서 견우, 직녀, 적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비를 내립니다. 비를. 그리고 3개를 이었어요. 장인 견우가, 마스터 견우가 3개를 이어갖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죠. 오작교에서. 예? 은하수 오작교에서 만나죠. 또 견우와 적재면 해도 상관없고, 이게 무당무자예요. 무당무. 이게 무당이 이게 좋은 뜻, 좋은 뜻이죠. 이게 무니까 없을 무니까 견우잖아요. 무의 나쁜 뜻은 뭐예요? 무의 나쁜 뜻, 무의 음양. 국과 배드가 있는데, 무의 이게 나쁜 뜻이 이게 없을 무잖아요. 없을 무. 제얼기연을 불태워서 없애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나쁜 뜻이 드는 거예요. 무가. 예? 이게 무당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당이. 무는 견우고 당은 당연히 적재면이 드는 거예요. 무는 견우고 당은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천지창조하고 직녀가 자유의 여신이 되는 거니까 직녀도 무당이 되는 거예요. 세 명 있죠? 이걸 사람으로 한다면 세 사람이 있는데 견우, 직녀, 적재면 그런 거죠. 직녀도 그래서 무당에 속하는 거예요. 무 속에서 이 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무 한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파묘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되는 무덤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산 꼭대기죠. 산 꼭대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이라고 그랬죠. 정상을 영어로는 서미트, 정상회의. 대통령끼리 만나갖고 회의를 하는 것이 정상회담할 때 서미트, 정상, 산의 꼭대기. 산이 바로 산같이 거대한 자 견우니까 그곳의 꼭대기에 있는 정상에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견우가 있었죠. 자, 천지를 창조하고 견우의 아들, 견우 직녀의 아들 적재면이 이제 그 나라가 화산 폭발로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비나라 클빛자 비나라를 건국을 해가지고 이게 비나라가 굉장히 커져요. 견우의 천부 동방 천부하고 이 나라 간에 적재면의 나라가 이제 서로 이제 충돌을 해요. 나라가 커지니까 신하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그래갖고 적재면과 견우가 전쟁을 하고 적재면이 패해갖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재정비를 하고 직녀하고 이제 연합을 해갖고 다시 견우를 쳐요. 그래갖고 이제 적재면이 승리하죠. 그러면서 누가 다스리냐? 직녀가 다스려요. 직녀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적재면이 다스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걸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천지를 창조하고 산꼭대기에 정상의 견우가 하나님이 되었고 세계를 다스리는데 자, 거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제 견우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견우가 죽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몇 자리로 이제 섰죠. 북쪽에다가 이게 북향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죽음. 북쪽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어둠이고 죽음이고 물이고, 예? 물바다, 서방 균할 물바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향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갖다가 남향으로 하죠. 남향. 볕이 태양이 딱 보이는 하나님 견우가 태양신이니까 태양이 보이는 그 남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음침한 기운이 흐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파묘를 해가지고 묘를 옮긴다. 이제 파묘를 하는데 사건이 이제 터지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영화에서 여우가 나타나요. 여우는 제가 직녀라고 했습니다. 직녀. 여호와 할 때 여우호자. 직녀가 바로 박스가 되는 거예요. 박스. 그래서 여우가 나타난 건 직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직녀가. 이게 직녀가 견우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견우와 적재면과 직녀가 연합을 해갖고 전쟁을 해갖고 견우를 뒷방으로 몰아내고 견우가 죽고 이제 무덤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묘자를 쓴 사람의 이름이 기순애다. 기순애. 예? 기순애고 자 그러니까 기순애가 여자죠. 여자. 직녀가 여자니까 기는 몸기자 견우니까 기순애 여자. 사랑의자 들어가죠. 예, 사랑해. 견우가 사랑하는 직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물바다니까
물 숫자가 들어가고 니은이 직녀니까 순회. 기순회가 직녀를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일본 말도 비슷한 발음이 있는데 키츠네가 바로 여우를 뜻한다. 여우는 서양 직녀다. 직녀는 서양을 나타내고 일본은 제가 서양의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맞아 떨어지죠. 그게 일본 여우 음양사의 짓이다. 자, 여기에서 음양사가 나오는데 이 음양을 일본 여우 음양사. 음양은 이게 견우가 만든 거예요. 견우가 문자를 만들고 견우가 최초로 음과 양을 만들었죠. 숫자가 1. 자, 이게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이게 R이죠. 코즈믹 에그. 이게 바로 숫자 1이란 말이에요. 견우밖에 없었어요. 견우밖에 없었는데 견우가 직녀한테 문자를 알려줘 갖고 직녀가 문명의 눈을 뜨면은 음양으로 나눠집니다. 음양. 그럼 견우가 양이고 백색이고 직녀가 흑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견우 직녀의 자식이 물고기이기 때문에 적재면이 물고기라고 했죠. 그래서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불교의 상징이다. 주로 이제 기독교가 더 물고기를 많이 쓰는데 오병이어에서 이게 오병이어 할 때 이어가 되는 거 이어 두 마리 물고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백색이 선이고 흑색이 악이 되는 거예요. 백색이 적재면이고 흑색이 제얼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견우와 직녀로 나누면은 견우가 백색, 직녀가 이게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흑색. 이게 바로 음양이란 말이에요. 음양. 예? 이게 음양사 하면은 나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음양사. 음양은 바로 음양의 진리다. 이 세상이 바로 자연인데 자연은 음양의 변화로 계속 터나면서 회전하면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 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음양으로 변화를 하면서 절대선이 없고 절대악이 없다. 선과 악이 계속 회전하면서 순환하면서 서로 바뀐다. 그게 바로 자연이고 우주다. 우주의 어떤 섭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양사는 견우란 말이에요. 이게 사가 스승사가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스승사는 뭐예요? 스승사. 동방천부에서 멀경. 거기서 천지를 뚫은 땅. 누가? 하나님 견우가. 예? 이거 뭐예요? 유도에서 이게 뭐죠? 잡이라고 하는 거죠. 잡. 두를 잡. 두를 잡이죠. 천지 창조하기 위해서 머리에 두른다든지 허리에다 뭘 두르고 예? 두를 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인데 이 잡을 통해서 천지 창조는 이를 통해서 누구를 잡아요? 제얼견을 잡는 거죠. 제얼견을. 그리고 별이 돼가지고 동방천부와 서방규나라 이 입구니까 이 동방천부 입구, 서방규나라 입구, 천지를 뚫은 땅에서 별이 됐다. 이게 견우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사. 이 스승사가 바로 선비사예요. 이게 흑토가 같다고 그랬죠. 흑토. 둘 다 십자가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행의 중앙이 흑토이면서 스승사이면서 선비사 그러는 거예요. 선비사. 이것도 흑토고 선비도 흑토고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 예? 그리고 죽을사. 사의 음양으로 스승은 견우. 죽을사는 누구예요? 제얼견이죠. 제얼견. 이거 전역. 이게 제얼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전역. 비수비도 이게 제얼견이라고 했죠. 적재면한테 죽은 제얼견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제얼견이란 말이에요. 견우가 이게 뱀사잖아요. 뱀사. 예? 뱀사. 뱀의 음양, 뱀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있죠. 뱀을 갖다 사탄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음양사는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음양의 진리로 천지를 창조한 음양에서 다시 하늘의 세계를 숫자 3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음양의 음양은 숫자 4니까 동서남북 추나추동,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또 숫자 4로 표현하고, 그래서 숫자 4에서 그 중앙에서 이제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면 숫자 5 흑토가 돼가지고 황제가 되었고 세계를 다스린다. 그게 음양의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스승은 견우고, 이게 음양사가 일본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전 지구에 전부 다 퍼져 있던 거예요. 이 진리가 견우 시대에는. 근데 일본이 가져갔죠. 동양의 문화를 상당 부분 지금 일본이 가져갔어요. 동양의 역사는 일본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나 중국의 역사나 전부 다 동일한 역사예요. 동일한. 왜? 일본 보세요. 태양 견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근본을 때 근본본자죠. 태양이 근본이다. 이 견우잖아요. 견우. 견우가 세계의 중앙에서 다스리니까 중국이 바로 견우잖아요. 중국도 견우, 일본도 견우, 한국도 견우. 세계를 통일하고 하나의 나라로 만든 나라. 에? 전부 다 세계 역사가 견우의 역사고, 그 역사를 동양으로 가져왔는데,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세계의 역사를 나눠갖고 자기네 역사라고 싸움을 시켜놨죠. 같은 역사를. 예? 음양사는 이 견우란 말이에요. 일본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일본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음양사를 직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녀, 여우니까 직녀가. 그러니까 견우가 죽고 직녀가 아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적재면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직녀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음양사가 그래서 직녀가 되는 거예요. 견우였다가 직녀가 가져간 거죠. 그게 직녀가 서양이니까. 일본이 재팬이라고 하죠. 재팬. 이게 스스로 자니까 자유의 여신이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서양 자유의 여신. 바로 일본이 자유의 여신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펜은 뭐예요? 펜. 재팬. 펜, 이게 그리스에서 펜신이에요. 펜신. 펜은 어떻게 나왔죠? 이게 뱀파니까. 이게 파더죠. 파더. 파파고 파더고 그런 거예요. 뱀견우란 말이에요. 뱀견우의 나라가 지구 전체니까 에브리띵이죠. 에브리띵. 그래서 펜신은 올이라는 거예요. 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접두사에서 모든 것을 뜻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직녀가 다스리니까 직녀가 모든 것이다. 지구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재팬은. 그러니까 미국을 또 뭐라고 하냐? 아메리카를 박스 아메리카 그러죠. 박스. 예? 박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 박스 아메리카라고 하니까 미국도 여우란 말이에요. 일본도 여우고. 이 서양이란 뜻이에요. 서양. 일본은 동양에 있지만은 서양에 그런 어떤 것들, 서양의 그런 모든 걸 심어놨어요. 일본에다가. 예? 무기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해갖고 서양의 어떤 그걸 심어놓고, 동양의 역사는 한국은 전부 다 동양의 그 어떤 문화지, 이거 전부 다 파견을 시켰는데, 일본은 동양의 또 문화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한국보다도 더 많이 어떤 동양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이. 제가 일본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여우는 바로 직녀를 뜻하는 거예요. 직녀. 예? 그래서 음양사가 귀신을 내쫓죠. 귀신이 누구예요? 바로 제얼견이잖아요. 제얼견. 귀신 기자가 제얼견이란 말이에요. 제얼견. 예? 견우가 내쫓았단 말이에요. 견우가. 예? 견우가 귀신 기자 보세요. 귀신 기자. 자, 이게 비친 별이든 견우, 태양이죠. 별이. 자, 이건 밭전자니까 에덴 동산, 낙원조선, 극락정토. 어진 사람이 이런 견우잖아요. 어진 사람이. 이것도 삼각형이니까 견우라고 그랬죠. 예? 사사로이 직녀를 구한다.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입구 사방 규나라 거기에 들어간 십자가가 견우니까 십자가가 견우가 별이 됐어요. 그리고 어진 사람이 제얼견을 죽이고, 이 귀 제얼견을 죽이고. 귀는 어떻게 나왔어요? 개구자. 이 제얼견이죠. 제얼견을 죽인 오랑캐 동이족. 두위의 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이 동그라미 없이 이렇게 하면 뭐예요? 뚫을 꼰자죠, 뚫을 꼰자. 예? 9에다가 이렇게 하면 뚫을 꼰자이면서 숫자 1이죠. 아라비아 숫자 1.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응? 하나님 견우가 개구자, 개제얼견을 주겠다. 그리고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구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끊을 절, 목숨을 끊고 개구, 개제얼견을 목숨을 끊고 귀. 그게 이게 문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문자라는 뜻이죠, 글자. 지구를 쌀포자니까 싸고 있죠, 지구를. 그게 뭐예요? 이게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싸고 있어요. 누가? 뱀이 겨누니까. 뱀이 이렇게 지구를 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기가 제얼견이 되는 거죠, 제얼견. 자, 이 뱀을 성경에서 이제 뱀이 어떻게 선악으로 제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 뱀이 겨눈데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도 겨누고 뱀도 겨눈데 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양은 제가 뭐라고 써요? 양이 천재라고 그랬죠, 천재. 이게 구결자니까 제얼견을 죽인 하나님이죠. 이 십천간이죠, 십천간. 예? 두이의 나라에서 천지를 뚫은 땅, 그 나라를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로 만들었죠. 거기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한일자. 이 견우잖아요. 제얼견을 죽인 하나님이잖아요. 양이 바로 천재란 뜻이에요, 천재. 하나님, 견우란 뜻이죠. 그래서 이 양이 커가지고 어떻게 돼요?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견우를 뜻하는 거고, 이리는 뭐예요, 이리? 늑대. 이리나 늑대. 이게 개예요, 개.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집에 있는 개도 있고, 들에 사는 개가 늑대라고 하는 거죠. 들에 사는 개. 이리나 늑대는, 들이 바로 서양이니까, 들렸자. 예? 야가 바로 서양이라고 써요. 아는 동양. 견우가 서양으로 가면 야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견우가 세계를 정복하고 아까 산의 정상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위치죠. 야호. 호랑이 견우가 위치는 거예요. 들의 나라에서 야호. 이게 들. 그래서 아가 견우니까 견우의 아들들은 서양에서 태어나요. 아들. 들야. 그래서 들에 사는 개가 늑대 1이에요. 이게 제얼견이란 말이에요. 늑대가 개니까. 양은 견우의 자식들을 양으로 표현한 거죠. 어린 양은 바로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늑대 소굴로 보내는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개한테 잡혀 먹으면은 적재면이 제얼견한테 진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개가 죽었죠. 늑대가 죽었죠. 천지창조 역사에서는. 그래서 이게 바로 늑대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늑대.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게륵에 나오는 거죠. 게륵. 닭개가 직녀고 륵은 이게 제얼견이란 뜻이에요. 제얼견. 자, 왜 제얼견입니까? 게륵할 때. 가죽, 혁대. 이게 다 제얼견이잖아요. 예? 가죽역자니까. 가죽혁이나 가죽피나 다 이게 제얼견이에요. 제얼견. 가죽의 나라. 가죽, 쪽쟁이, 그 다음에 가라지, 피. 이게 가죽 피자니까. 이게 제얼견이고, 견우의 힘으로 제얼견을 죽였죠. 이게 굴레예요. 굴레륵. 그래서 게륵 하면은 닭겠자. 닭은 직녀니까. 이 제얼견이라면 직녀와 제얼견을 게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인데
죽일 수 없었는데 죽였죠. 결국에는 계륵 같은 존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늑대,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자, 이게 견우잖아요. 견우인데 이렇게 하면 뭐돼요? 이거 개견, 제얼견이죠. 견우의 아들. 이 계륵 할 때 이 늑이 바로 제얼견이고, 견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됐어요. 이 점을 이쪽으로 가져오죠. 이쪽. 그러면 클테, 이건 태양 견우고, 개견자는 제얼견이 되는 거예요. 제얼견.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여기에서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지혜 이꼴 하나님 뱀이에요. 뱀. 예? 뱀. 지혜 나라에서 지혜롭게 천지창조했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비둘기가 도부가 직녀라고 했죠. 둘의 나라, 둘. 한일은 견우, 둘은 직녀니까. 그게 직녀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뱀을 갖다가 서양 놈들이 견우를 싫어하니까 사탄이라고 해갖고 나쁜 존재로만 인식하는데 좋은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좋은 뜻이죠. 그래서 뱀은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뱀. B가 직녀고 A하고 E가 사랑했자니까 세계 통일이죠. M은 지구라고 했으니까 세계 통일한 지구. 어디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 뱀을 갖다가 이걸 뱀으로 읽고 쓸 때는 이렇게 써요. 뱀 그러는 거죠. 뱀. 이게 밤이잖아요. 우리말로는 밤. A는 동양이니까 세계를 통일하면 AE가 되죠. 뱀으로 발음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밤인데 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이걸 뱀으로 발음하죠. 그러니까 이게 뱀이니까 이 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자, 코즈믹 만화 속에서 워딩을 볼게요. 워딩은 바로 오마이갓. 이게 뱀이에요. 오마이갓. 뱀 하면 오마이갓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이 뱀이. 예? 그러니까 이게 갓 플러스 오가 이게 황제라고 했으니까 이게 굿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뱀의 나쁜 뜻은 바로 밤야죠. 밤. 이게 밤이니까. 밤야 이게 뭐예요? 서방 균화라죠. 들의 나라죠. 들야자. 이게 배드잖아요. 배드. 그리고 이걸 뱀을 갖다가 이게 뭐 폭탄, 밤이 이것도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 폭탄이 전쟁이 서방 균화라에서 일어났으니까 이 폭탄이 서방 균화라에서 지금 터지는 것을 뱀 그러는 거죠. 뱀. 그러면 여기에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 갑자기 때린다. 자, 동방천부의 견우가 서방 균화라 제얼견을 때린다. 그 때리는 때가 때시자고. 그게 때시자가 그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트는 뭐예요? 히트는 하이에 하나님 견우가 서양으로 가면 해가 되고 이게 3인칭 그가 되죠. 중앙에 있으면 희가 되죠. 이 아사히 하면 태양이란 뜻이에요. 아사히 조일 날일자가 바로 태양 희다. 희로도 발음하고 하루도 발음하고 해로도 발음하고 세계 통일하면 어떻게 돼요? 해로 발음하는 거죠. 해로.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선.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이게 태양 견우잖아요. T는 땅이라고 했죠. 서방 균화라. 그러니까 태양신이 됐어요. 땅인 나라에서 서방 균화라를 때리고 전쟁하고. 그때 쓰는 거예요. 갑자기 천지창조하는 거죠. 직녀가 계집종 노예가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천지창조를 하니까 세계통일 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I brace for impact. 나는 그 충격에 대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충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We hit the water. 이거 워터 나오네. 물바다. 그게 우리가 물바다를 만났죠. 서방 균화를 때리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물가에 접한 거죠. 물바다를 만들고 물가에 접해갖고 배를 타고 건너갖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서 전쟁했죠. 폭탄을 터뜨려갖고 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바로 오마이갓이 되는 거예요. 뱀이 오마이갓
제열계는 죽었으니까 이 밤야자 제열계 죽어갖고 들에 있는 제열계는 죽었다 이런 뜻도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설명은 영어 사전에서 두 번째 설명은 very suddenly, quickly, 아주 우리 빨리빨리 문화 여기서 천지창조 빨리빨리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갑자기가 바로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suddenly, 갑이 바로 뭐예요? 견우죠. 십천간의 처음. 자는 적재면이죠. 견우와 적재면이 천지창조한 것을 갑자기 그러는 거. 일어날 기. 몸기자에다가 달릴 좀 일어날 기인가요? 갑자기 일어나갖고 천지창조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I wrote the order and bam 하면은 뭐예요? 나는 주문을 했고, 그리고 뱀, 그렇죠? 자, 주문했는데 뱀이 나와요. 그리고 I send it off. 예? 나는 그리고 그걸 보냈다. 주문해가지고 그걸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뱀을 쓴단 말이에요. 뱀. 이게 주문이면서 명령이죠. 적재면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천지창조하라고. 그걸 갖다 갑자기 하는 거예요. quickly, 아주 빨리 세계 통일하고. 예? 그리고 send off. 이게 전부 다 견우의 군사들을 전부 다 보냈잖아요. 서방 균화라에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뱀 그러는 거예요. 뱀. 예? 자, 그 다음에 이 뱀이 여기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나오죠.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지금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지금 견우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죠. 뱀. 하나님 견우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놋뱀을 높이 쳐들죠.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은 병이 나을 것이다. 병이 나오면 살게 되는 거죠. 쳐다본 적 살더라. 민수기에 나오죠. 이 뱀이 하나님 견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뱀 사탄으로만 서양 놈들은 가르치죠. 성경이 분명히 좋은 뜻으로 나와 있는데 좋은 뜻이니까 이게 치료의 신이죠. 치료의 신, 재생의 신.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뱀을 갖다 그려놓는 거예요. 견우의 지팡이 있고. 이게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뱀 견우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견우가 뱀인데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사협회에서도 이 뱀 문양이 있어요. 뱀 문양. 뱀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땅의 나라, 땅의 지혜 나라에서 천지창조했으니까 혜택을 태양이니까 지구에 혜택을 주는 거죠. 은혜롭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벌써 38분인가요? 그래서 뱀은 그렇게 좋은 뜻과 나쁜 뜻이 있고, 자, 태우복희가 견우고 여호와가 직녀니까 여호와가 여호와죠. 여기 지금 태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양. 그리고 이 은하수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하늘의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자, 이게 상징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희와 여호와의 이 다리가 이게 뱀인간이 아니에요. 인두사신인데 뱀인간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해요. 상징. 두 마리 뱀으로 표현한 거예요. 뱀. 그래서 한 마리의 뱀은 이 직녀가 되고 한 마리의 뱀은 견우가 되는 거예요. 둘이 결혼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으니까. 음양이 한 몸이 됐죠. 음양사에서. 한 몸이 돼가지고 세계를 설계해요. 뭘로? 자와 콤파스로. 자와 콤파스로 세계를 설계한다.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응? 이런 상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서양 놈들이 이런 거 무조건 동양의 것은 전부 다 이게 무당이고 뭐고 전부 다 나쁘게 표현해 놔갖고 이건 뭐 그냥 신화다. 아주 미개한 것들이 만든 거다. 이렇게 지금 세뇌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 여우 음양사는 바로 직녀를 뜻하는 거예요. 직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본 도깨비가 견우거든요. 견우. 일본에서도 그대로 가져갔죠. 그게 도깨비를 누가 물려받았어요? 직녀가 물려받았으니까
직녀가 물려받았으니까 일본 도깨비가 아까 그 일본의 박스죠, 박스. 음양사. 예? 여우 음양사가 이제 직녀가 도깨비를 가져간 거예요. 직녀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영화 감독이 우리 독립운동가 33이라고 그랬죠. 33인 하늘을 숫자 3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이름을 그대로 갖다 썼고, 그리고 을사오적의 이름을 변형시켜 갖고 박지용이라고 만들었다. 이거 아주 좋은 상상력이죠. 그래서 주인공들이 탑승한 차량 번호판도 역시 1945년 8월 15일 날, 그리고 광복절에 빛을 회복했기 때문에 태양 견우가 빛인데, 태양 빛인데 견우 사탄의 후예, 태양의 후예, 하나님 태양신 견우의 후예가 빛을 회복했죠. 이때. 그래서 뱀의 몸통에 여자의 얼굴을 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이거잖아요. 제가 이거 뱀이잖아요. 뱀. 응? 뱀의 얼굴에다가 이게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자, 직녀잖아요. 직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몸통에 여자의 얼굴을 한 것이다. 이게 직녀라는 거예요. 복희 여호와에서 여호와, 서양으로 가면 여호와. 지금 요괴로 그려놨죠. 그리고 이제 그 남산에다가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묘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묘가 한반도에 있었죠. 한반도가 있었으면 그 태백산맥, 그러니까 백두산하고 지리산의 중간이른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38선이에요. 38선. 자, 38선에 음양사라고 했으니까 음양이 동서남북 사방이죠. 그래서 이쪽이 동, 이쪽이 서, 이쪽이 남, 이쪽이 북인데, 동이 숫자로는 3과 8이에요. 3과 8. 동양의 3, 8에서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3과 8에서 동방천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그래서 38이 여기에서 이 38선에 있는 이곳에서, 고성인가요? 여기가? 강원도? 이곳에 묘를 지금 옮기는 거죠. 남산으로. 견우가 이거 동방전부니까. 견우가 죽었잖아. 이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남산으로 옮긴다는 건 뭐예요? 남쪽은 적재면이죠. 직녀가 승리했으니까, 직녀가 아까 폭수라고 했죠. 폭수. 여우 음양사. 이게 직녀의 세상이 됐으니까 남산으로 옮기는 거죠. 적재면 이제 다시 분리받으니까. 자, 거기를 갖다가 조선신궁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조선이 전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조선으로 축소시켜 놨고, 하나님 견우가 사는 궁이니까. 이걸 갖다가 일본 신궁이라고 안 했어요. 일본 신궁이라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라고 했죠. 일본 총독부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는 민족이 전 세계를 다스렸던 견우의 민족이기 때문에, 보통 정복자,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면 일본 총독부 그래야 돼요. 근데 조선 총독부, 조선 신궁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조선을, 지구를 다스리던 조선의 지구니까 그 신이 태양신 견우인데, 견우를 이어받아서 직녀가 되고, 직녀가 조선의 신이 된 거예요. 그게 직녀가 있는 궁이라는 얘기예요. 직녀가 있는 궁. 일본 신궁이라고 안 했죠. 일본은 뭐예요? 일본. 조선은 조가 직녀고 선이 견우인데, 일본은 뭐예요?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견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신궁이라고 안 하고 조선 신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이 깃들어 있는 칼과 거구의 시신을 꽂아 넣어 하나의 거대한 쇠 말뚝을 박았다. 자, 쇠는 뭐예요? 오행에서.
칼과 새는 같은 거죠. 서방균하라가 그러니까 자, 이게 목이고 이게 금이니까 이 나라에서 심판을 했으니까 칼이 여기가 있고 칼이 적재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쇠죠, 쇠. 자, 이게 칼이고 이게 쇠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불이고 불하니까 불이고 여기 물이죠. 저 이런 얘기에 목과 금은 서로 상극이에요, 상극. 이렇게도 상극이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음양오행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자 보세요. 큰 쇠말뚝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허리인 태백산맥의 중앙에 세로로 꽂아 넣은 것이다.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견우가 여기가 38이니까 38선. 이게 태백산맥, 이게 허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쇠말뚝을 꼽았다는 거예요. 쇠말뚝을. 견우를 죽였다는 거죠. 직녀의 시대니까 박스. 음양을 직녀가 가져간 거죠. 음양사를. 둘이 상극인데 그래서 쇠말뚝을 받아갖고 한민족의 그 정기를 끊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재밌는 게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직관이 몇 자리에다 동전을 던졌는데 100원짜리,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상징이. 상징이 여기 이 물바다를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너가죠. 그래서 배달민족이라고 그랬죠. 이 배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 십천권의 처음이 뭐예요? 거북이. 견우죠. 견우의 배를 거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나오고, 자, 귀신들은 매친환을 풀어주기 위해서 승천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평화롭게 해결한다. 한국의 신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 파묘에 나오는 불타는 칼과 쇠, 그게 불과 쇠의 기운으로 묘사를 했어요, 아까. 그러면서 물, 불, 나무, 쇠, 흙, 이게 오행인데 서로 상생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상생이면서 항상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상생이면서.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상생을 하는 거예요, 상생. 그리고 그 다음에 상극. 상극도 있죠. 이건 굿이고, 잘 돌아갈 때는 굿. 자연처럼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고 서로 전쟁할 때는 상극이 되는 거. 상극. 상극은 동방천부 견우와 서방균하라 제월기에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걸 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극도 있고 상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상생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음양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음양. 모든 것은 음양으로. 그래서 양은 상생이고 음은 상극이 되는 거예요. 상극. 그러니까 불과 이게 칼, 그 다음에 목과 나무와 물, 둘이 묶어놨어요. 둘이. 얘하고도 상극이 되는 거죠. 상극. 자, 불을 물로 꺼버리잖아요. 물. 그럼 상극이잖아요. 상극. 예?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동양으로 보고 이걸 서양으로 봤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묶어놨는데, 어디가 이게 상생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음양오행의 진리로 온이를 퇴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나쁜 존재를
음양우행을 깨달은 견우가 귀신, 제얼기운을 퇴치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지금 약간 지금 변형이 되어갖고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나무로 어떻게 새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지금 천지창조 역사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예? 천지창조 역사를 모르고 하는 얘기 모르고 나무 생명나무 견우가 이게 서방균화라니까 이게 제얼견이잖아. 제얼견을 갖다가 전쟁에 승리하죠. 나무를 가지고 이 쇠를 갖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견우가 여기서 임금이 되니까. 예? 이 천지창조 역사를 모르니까 이 양반은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어떻게 나무가 쇠를 이길 수 있느냐. 그거 이제 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생명나무인 견우가 제얼견을 이겼다. 이런 식으로 저는 문자 역사 연구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거 재밌는 게 은어와 참이가 나오죠. 은은 금은 견우고 은은 직녀라고 했으니까 직녀가 아까 음양사, 여우 음양사죠. 여우, 직녀. 참이는 견우가 되겠죠. 적재면의 위갓집이 직녀의 나라니까 거기를 위갓집을 정복하고 참이 이게 진리죠. 예? 참이 나고 진리잖아요. 참이. 참진짜니까 참진짜니까 이 참이 바로 뭐예요? 참나죠. 참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아이 견우였다가 직녀였다가 견우 직녀의 아이 적재면이 이 자리를 물려받으니까 참나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오행의 토 황제의 자리. 이게 참이 나가 참이고 참나니까 참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예? 근데 어디에서 위갓집 이 껍질의 나라 견우 적재면의 위갓집 이게 오이자란 말이에요. 오이 위갓집을 정복한 참 진리 견우란 얘기죠. 참이는 그래서 한국만 나요. 한국 참이라는 과일은 진짜 참이는 한국만 있어요. 일본에도 참이가 없습니다. 동남아에도 참이가 없어요. 있긴 있어도 진짜 참이는 아니죠. 서양에 참이가 없죠. 이거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참이는 중국에도 이제 일부 있겠죠. 이 참이가 바로 이게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 그 동방천부죠. 견우니까 동쪽. 그리고 아까 은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견우죠. 금은 견우고 은은 직녀니까. 예? 은어는 직녀가 되는 거예요. 서양. 그런 식으로 지금 문자 역사 연구는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문자 역사 연구원과는 이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죠.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동방천부 견우의 나라가 조선, 일본은 서양이니까 직녀의 나라니까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파묘에 대해서 한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 문자 역사 연구원이 음양의 진리로 파묘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은 한자를 기반으로 음양오행의 진리를 기반으로 영화 파묘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